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 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또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야기들을 함께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난을 겪기도 하고 또 기쁨과 사랑 속에서 즐거워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헌신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마음 한 가지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착하게 살아가는데 누구는 착하게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기뻐하는데 누구는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계보를 따질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야곱은 그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에 이미 예언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에 관한 관심을 두게 되었던 생각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제가 올해 우리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그러면서 그 주제 성구를 앞에 포스터를 현수막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제 성구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따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녀들을 한 번씩은 다 결혼을 시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위를 맞이하든 아니면 며느리를 맞이하든 상견례를 하면서 처음 봤던 그 데리고 온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야, 정말 잘 골라왔다 라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새끼는 기껏 키워놨더니 그래 골라온 거 꼭 집업 같은 것만 골라와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아마 전부 다들 대부분은 내 마음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 있겠죠. 더 이상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에 바로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은 바로 사울이 불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면서 왕을 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뽑는데 어떤 왕을 선택을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드는 사람. 당신은 여호와의 마음에 이제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왕을 뽑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아마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왜 나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있을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왕을 사로잡았고 좋은 양과 좋은 살찐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순종만을 원했지 내가 판단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물어봤다면 사울이 대답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너는 가서 진멸하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골라서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꾸준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를 보실 때에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새롭게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도 역시 완벽했지만 선택받은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다윗은 완벽하지 않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은 무오하십니다.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받은 다윗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완벽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해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 최앞장에 세워서 죽을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아서 우리아를 전사시킨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을 때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또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거룩하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매일 생각하는 것이 죄 짓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왕인 다윗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얼른 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킨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아직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 한 아들에게 왕이라고 칭하며 머리에 기름을 부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움직일 때에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부러 간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분명히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으면은 내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다고 해라. 그리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라. 이제 사무엘은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갑니다. 아직 사울이 존재하고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사울을 내쫓고 다윗을 데려다가 왕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너는 이제 폐위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이어서 새로운 왕으로 내가 새로운 왕을 선택하여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또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겠다고 하고 또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흥청망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도취에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를 준비하여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게 고통만 부르짖을 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살게 하셨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게 하셨다가 모세를 준비하여 보낼 때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이전의 사사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다가 범죄하였고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내시면서 지키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사망이 꽉 막힌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것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입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와 그리고 베델과 길갈, 미스바는 예루살렘은 큰 도시에 속하고 이 베들레헴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과는 가까이 있지만 크기로 보면은 서울에 있는 여천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사무엘이 떴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왕과 사무엘 누가 더 높냐 낮냐를 따질 수가 없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사무엘의 위치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자이며 왕을 선택해서 머리에 기름 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사무엘 대선지자가 조그만 베들레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대통령은 뭐 시장을 가고 어디를 가고 할 때 그냥 불쑥 가는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최소한요, 기밀사항이에요. 이 정도는 미리 준비해요. 지인이 거기에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진짜 하수도까지 다 들어가서 다 검사해요. 건물마다 다 들어가서 확인했다는 딱지를 다 붙이면서 이것도 기밀사항인데. 그리고 경호원들이 1선, 2선, 3선 이렇게 미리 배포되어 있어서 그냥 가서 그래서 가서 뭐 시장 가서 오뎅도 먹고 뭐 호떡도 얻어먹고 그러지만 돈 주고 사 먹지만 그냥 뭐 불쑥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예고도 없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면서 나와서 혹시 우리를 책망하러 온 건지,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래 하면은 막 기절할 것 같으니까 미리 자기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막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평화를 위해서 왔다. 제사 드리러 왔다. 겁먹지 말라. 우리 나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제사 드리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해서 성결의식을 행하고 우리 함께 제사 드리자. 내가 제물까지 끌고 왔다. 정말 대단한 행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하게 되죠. 다른 예루살렘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대도시에 있는 사람 아무리 갈아입고 바르고 꾸며도요, 서울시내 명동에 딱 나가면 저 사람은 시골에서 왔어, 저 사람은 저기 천안에서 왔어, 티가 나요. 왜? 우리는 늘상 보는 게 이 풍경이고, 천안 사람은 천안의 풍경이 있고, 서울 사람은 서울의 풍경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TV로 맨날 보더라도 TV에 보면 배우들도 나오고 부자들 꾸미고 나오는 거 있어도 그냥 TV에 나오는 것 뿐이잖아요. 부자가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휘고 갖고 나온다고 우리가 그거 휘고 갖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연천 사람 풍이 나고, 서울 사람 풍이 나고, 천안 사람 풍이 나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사람, 좀 많이 좀 배웠을 것 같고 좀 괜찮은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왜 이 시골까지 왔을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알죠? 꿀릴 거 없어요. 촌에서 났다고 무시하면은 가서 그냥 코 납작하게 해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조건을 따져요. 좋은 학문을 따져요. 좋은 가문을 따지고 재물의 많고 많음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인간들을 정말 버젓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연천에만 있으니까 아주 촌딱인 줄 알아요. 지난달에 이제 의정부에서 총회에서 주관하는 이슬람 대책 세미나가 있었는데, 안 가도 되는데 제가 특별히 행차를 했습니다. 그날 가서 그날 강사로 온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슬람 전문가이자 총신 우리 총회 신학교의 대학원의 성교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해석 교수를 제가 만나러 갔어요. 가서 이제 들어가서 나오는 걸 이제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강사도 여러 명 있습니다. 있다가 나오면서 저를 딱 보고 반갑게 두 손을 잡고 서로 이제 끌어안고 잘 지냈냐, 얼마 전에 봤지만, 그러니까 총회에서 오신 다른 목사님이나 임원들이나 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나 주변에 보시는 저 목사님 아죠? 그럼 잘 알지. 우리 초등학교 선배님이시잖아. 자기들은 몰랐겠죠. 그냥 촌에 있으니까, 군남에 있으니까 네가 대단한 사람이 알겠냐 하겠지만, 저도 그 정도 사람은 알고 있어요. 다 부러워해요. 자기들은 도시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총회도 나가서 정치도 하니까 의시된 것 같지만, 저는 아직까지 총회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잘났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특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천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사십시오. 서울에서 뭐 진주 목걸이에 뭐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왔어도 더 빛나는 건 금반지 서돌이 더 빛나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선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키 큰 것도 자랑하고 이쁜 것도 자랑하며 눈 좋은 것도 자랑하고 콧대 높은 것도 자랑해요. 이런 것만 자랑합니까?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데, 이 반지가 얼마짜리인데, 우리 집은 뭐가 있고 내 차는 뭐고 어쩌고 우리 집에는 뭐 그런 게 있고, 별의별 것은 다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할 것을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육체를 자랑합니까? 그래봤자 죄인이네. 우리가 좋아하는 뭐 돈과 뭐 권세 명예를 가지고 자랑합니까? 그래봤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하고 쓸모없는 것보다도 못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거 가지고 우리는 쥐뿔도 있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괜찮은다는 거예요. 우습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그런 거 자랑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서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6절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야, 첫 번째 아들이 딱 엘리압이 들어왔는데, 야, 하나님이 이자에게 부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네가 본, 엘리압도 키가 좀 크고 준수했나 봐요. 네가 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전에 사무엘을 봤는데, 아니 그 사울을 봤는데 사울도 용모가 준수했고 머리가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좋았는데, 네가 지금 보는 게 사무엘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니 이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딱 들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용모와 키를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좋아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야, 이게 다냐? 아니요. 아들 하나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데리고 와라. 걔 데리고 올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이 식탁에 앉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대선지자 사무엘이 이 다윗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 이 식탁에 앉지도 않을 것이고 먹지도 않을 거니까 걔 꼭 데려와. 그러면 사무엘이 앉지도 않았는데 누가 감히 그 식탁에 앉아서 음식에 손을 대겠습니까?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냐면, 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새의 가족을 초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데려왔어요. 7째 아들까지는 다 데리고 왔는데 막내 아들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야 아직 어리니까 철없으니까 양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했으면 막내까지 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새는 쳐다도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집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이 어린 소년을 지금 사무엘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다 필요 없으니까 개를 데리고 와라. 개 안 데리고 오면 나 식탁에 앉지도 않을 것이고 먹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얕보지도 않아도 저 사람이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며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기름 부은 이 다윗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이에요. 한 17, 18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시간, 나이가 언제냐면 40세에 무려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곧 왕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20년 넘는 그 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사울에게는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다윗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금방 천국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수십 년째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울에게는 이 시간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었고 또 왕으로서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시간을 참아 인내하시고 왕으로 올라갈 다윗을 연단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후다닥 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패하시기를 원하셨고 결정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지만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윗을 선택했지만 그를 금방 하나님이 왕위에 앉혀서 그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시며 꼭두가치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왕으로 삼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린아이라지만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그가 나를 푸른 물가와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게 했으며 그렇게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주었기에 다윗은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고 해놓고 나를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생명의 위협에 빠뜨려 놓고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5년 지났을 때도 불편할 수 있었을 거고 10년이 지나도 불평했을 것이고 20년이 돼서도 아마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2022년도 벌써 6개월은 지났습니다. 초반에 이 말씀을 하려다가 이제 중반 지나서 잃어버릴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다윗에 대해서 16편의 설교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으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으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도우셨는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골에 보잘것없는 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도 올해 2022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